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게 별로 이렇게 안 기쁜지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워. 좀 밝게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곳은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있어요. 저긴 도대체 뭐 하는 데지? 저긴 뭐 하는 데인데 저렇게 맨날 불이 꺼져 있을까? 저긴 공사를 하긴 했는데 도대체 저기는 뭐 하는 데지? 이런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친해졌을 때 그 사람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듣고 나서 우리는 그러죠. 야,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당신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당신이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내가 참 몰랐어. 이렇게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 자신도 늘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죄악이 될 수 있고,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것을 가지고 사는,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사는,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명품 가게에 가보셨어요? 명품을 사보셨습니까? 아니, 왜 안 사보셨어? 좀 명품도 사보고 해야지. 명품 안 사봤다고 앞에서 고개 막 철레 흔들면은 어떡이야. 명품도 사보시고 해보셔야지. 예? 여러분, 명품에는요,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마다 명품은 각자가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그 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이 명품을 만든, 그 코드 번호에 맞는 명품을 만든 장인이 자기만 알 수 있는 거기에 표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표식을 보고 이게 무슨 몇 번의 지갑, 몇 번의 물건에 여기에 이런 표식이 있다. 이것을 보고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골로새 교회에는요, 이 거짓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들은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복음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이 거짓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 복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숨겨진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영으로 만나지만 실제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 만져보셨어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셨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냥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사실 비밀스러운 걸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고 대화도 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등등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우리는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도 알 수 없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우리는 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비밀을 어디에 숨겨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비밀을 감추어 두셨을까요? 아니면 어디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비밀을 가졌을까요?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 왜 자신은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숨겨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혹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있나요? 비밀은요, 공개되지 않을 때 그 효력이, 그 효과가,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 비밀의 가치가 이미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왜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이 비밀인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을 우리 인간이 찾아서 막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감추어 둔 비밀은 뭘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꺼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픈하는 날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일까요? 혹시 비밀이 있다 그러면서 그냥 비밀로 남겨두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가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그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을 찾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둔 비밀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사실이 비밀이었습니다. 성경이 온 천하에 지금 공개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뭘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된 것을, 나에게 뭘 채워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준 비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일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 되는 이유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줘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요, 다 가짜고 다 짝퉁이란 얘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고 명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면요, 하나님 자녀도 안 되고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둔 이 비밀을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지금 오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말로 속이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레스 교회에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 딴 것도 같이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없는 사탄의 교묘한 술수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자, 또 하나는요, 천사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천사도 숭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는요, 육적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사 숭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과 그 신비주의가 유대교와 결합된 혼합주의에서 파생된 그런 이단들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들은요,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격.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받을 수 있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4가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거꾸로잖아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먼저 알게 됐더니 하나님이 감추어준 것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 안에 숨겨둔 비밀인 예수를 만나게 됐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만났어요?
교회 올 때 보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예수를 이 땅에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교회를 처음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감추어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 이렇게 다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바로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대로 알게 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 숨겨둔 비밀 안에 들어가 보면 나는 버러지만도 못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잖아요. 나는 칠삭동이보다도 못한 자다. 나는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될 자다. 내 마음과 내 지식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구나.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참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는 그 유태인들, 정말 우리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못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른 아침에, 지금 거기 겨울이거든요. 비 오고 날씨 흐린 날은요 굉장히 추워요. 몸이 막 이 새벽 밤 이럴 때는요 참 춥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막 다 켜고 자고 그럴 정도로 추운데,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10명의 목사님들은 그 정통 유대인 중에서 레이지파 사람을 대동해서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성전 앞에까지 가고 막 이랬는데, 경찰들이 호위를 해주고 8명의 경찰 군사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총 들고 저희 호위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날까봐 그 안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딱 성전 그 입구에 경비 있는 초소 딱 들어가면서부터 신발을 다 벗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신발을 다 벗어요. 근데 발 엄청 시리거든요. 근데 맨발로 가는데 그들은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맨발로. 어떤 좀 젊은 애는 양말을 신었는데 하얀 양말이 새까매질 때까지 계속 걸어요. 가다가 성전 제일 가까운 담장 앞에 가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엎드릴 수 있을까? 완전히 납작 엎드려요. 비가 오고 난 뒤에 여기 물이 막 있고 그런데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얼굴 턱이 땅바닥에 바짝 붙을 정도로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부족한 자라는 그런 거. 그리고 왜 신발을 벗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레이지파 그 분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아버지도 레이지파, 그 엄마도 레이지파, 물론 자녀들도 다 레이지파죠. 근데 이제 그
우리를 이끌고 간 여자는 거기에 못 들어가고 이제 레위 지파 부모님이 와서 우리를 데려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뭐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여서 2주 동안은 못 들어간대요. 예, 그걸 철저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성에 들어갈 때.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주인은 신을 신었지만 노예는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조그맣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왜 쓰냐고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은 다 쓰고 다녀요. 왜 쓰고 다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위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절대 높지 않다, 그 의미로 이 조그만 모자를 늘 쓰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비밀을 간직한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 항상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그리고 내세에 주실 복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더니, 그분을 만났더니, 그 비밀을 알게 됐더니 하나님이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배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게만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 그 비밀을 만난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질서 있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요,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바울이 있는 골로새 교회 안에 질서가 없고 다들 무질서한 상태로 살았어요. 이들은 아주 막 복잡하고 서로가 뭘 믿지 못하고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이 사람이 말해도 그것이 진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 말에도 따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요 혼란과 분쟁과 다툼이 없습니다. 질서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혼란, 시비, 무질서를 좋아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교회 안에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무질서하고 그리고 혼탁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질서 있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정은 평안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권위, 자녀의 위치, 이것을 잘 지키는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성장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지나가다가 어느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 인도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렇게 그 앞에 뭐 이렇게 그 화환 같은 게, 화환이라는 그
근조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 믿는 집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써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이렇게 목사니까 믿는 분이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셨구나. 참 이러면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기는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연세 드신 분들이 딱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그 손자들이나 이런 자들 같아요. 쭉 서가지고 그걸 경청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질서가 있구나. 뭐 이런 제가 마음을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도 질서 있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에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죄악된 삶을 멀리하는 청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모든 무질서한 자들이 질서 있는 가정과 삶과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잘나고 저보다 인생의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질서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질서란 다른 말로 뭐냐면 나와 주변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질서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요 바로 세워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교회와의 질서를 지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가꾸고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맡기시든지 거기에 복종하고 그러면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성도들과의 질서도 잘 지킵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주관이고 내 주관이 더 세고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성도가, 혹시 연약한 성도가 이 사람은 괜찮지만 저 옆에 있는 성도는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이 많다고 막 그러면 그 중에 어려운 성도 있잖아요. 그분 성도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절충하면서 절제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의 모임이고 모습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그 비밀을 맞이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바로 제대로 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흥청망청 취하고 자신들의 그 시간을 보내려고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휴가를 떠나거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비밀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성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탄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날을 그냥 기뻐할 자격도 사실 없어요. 왜 성탄절이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날을 즐기려고만 애쓰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성탄을 보내고 있으며 어떤 성탄을 지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선물 사주고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외식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성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자들,
유사 종교들, 이들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 안에 있는 비밀도 알지 못하면서 이들도 덩달아서 성탄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이 무너진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이 성탄은 어떤 성탄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를 알고 우리는 축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감춰진 비밀을 알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공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의 비밀을 안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비밀을 안고 찾아오셨어요. 이런 예수를 제대로 알고 축하합시다. 나를 위해서 비밀스럽게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축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는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으며 무엇을 드리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어떤 선물을 여러분은 준비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어떤 선물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주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믿음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나를, 그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선물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몸을 바쳐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주님은요, 내가 교회와 정말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마다 주님 기뻐하세요. 내가 교회를 잘 섬길 때마다 주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 비밀의 주님을 우리가 문자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작은 물건을 준비해서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눔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격적인 성탄을, 이 복음적인 성탄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탄 선물은 예수를 선물로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나눔과 섬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그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믿음과 나눔과 복음 전파입니다. 아기에서 오신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껏 전해서 주님에게 큰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